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네
바이러스가 최근에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모두 우려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에 관하여서 염려하는 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어렵게 찾은 이 일상 회복이 전부 다 물거품 될 수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점차 예배 회복과 사역 회복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현 시점에 조금씩 퍼져가고 있던, 짚혀가고 있던 이 신앙의 불씨가 다시 꺼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저 또한 심히 염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예배 회복과 신앙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리고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할 수 있다면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해야 할 때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고 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삶과 그리고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 마음이 다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 비대면 사역에 익숙해진 현 시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서로 함께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허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대면하지 않는 것을 마음 편히 여기고 있고 또 오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의 방법이란 반드시 한 가지만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다양한 형식,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 예배도 비대면 사회 속에 적합한 그 효과적인 모델의 하나로서 각광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사역이 효과적이 되려면은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입니다. 신령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진정이란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신령과 진정 있는 예배는 예배자로 하여금 마음을 정돈시키고 진지하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2년 동안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오면서 그러한 사실들을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교회로 나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에 대해 여러 번 알아보았습니다.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계약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십계명이라는 법판을 새겨 그 말씀에 영원토록 순종할 것을 다짐하였고 그 계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언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이 언약의 역사는 길고 장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처음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 큰 나라, 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생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 전 세대와 더불어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일환으로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데 바로 그 이 언약의 이름이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맺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24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백성의 대표자들을 소환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70인 장로, 그러니까 다 해서 총 75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려 하시는가? 그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세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것을 충족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어 이 언약에 속한 나라가 되도록 구별하셨습니다. 과거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큰 나라와 주변 국가가 계약을 맺을 때 특별한 어떤 의식을 치렀습니다. 희생 제물을 잡아 제사를 지내고 그 피를 나누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4장 말씀에서도 이러한 예식들이 잘 묘사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24장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셨고 그 언약의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 다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식의 증인으로서 이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양가죽 두루마리에 적어 더 이상 그 언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문서로 남겨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제 본격적인 언약식이 체결되는 겁니다. 모세는 일찍부터 제단을 쌓고 제단 주변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사장을 청년 가운데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제물을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번제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릴 때 그 가죽과 내장을 제거하고 완전히 태워 없애는 제사로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짐승을 잡아 각 부분으로 나누고 그 중에 가슴살과 넓적다리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제사인데 따로 남겨둔 이 가슴살과 넓적다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가 상징하는 바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은 많은 짐승들을 잡았고 그래서 번제에 쓰인 소 12마리 그리고 화목제에 쓰인 소 12마리 총 24마리의 소 피를 모았습니다. 그 피는 제사를 지내는 제단 위에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위에 흠뻑 뿌렸습니다.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은
언약에 대한 맹세를 상징하는 것이며 동시에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룩한 피였습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의식을 목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를 지내는 순간만큼은 굉장히 엄숙한 순간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만족하시고 이제 거룩한 구름과 영광이 모세와 70인 장로가 서 있는 시내산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입을 모아 화답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절 말씀까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단 둘이 독대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성막을 어떻게 건축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 모양까지도 마치 우리가 동영상 한 편을 감상하는 것처럼 실감나게 묘사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성전 모형들을 완전히 숙지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이 40일 사이에는 그 시내산 아래에서 전혀 다른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그리고 그것에 절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부재를 대신하여서 당시 세워졌던 임시 지도자 아론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아론도 백성들의 어처구니 없는 그 요구에 반대를 해왔지만 그는 한 민족을 강하게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함께 우상 제조에 동참하였고 결국 금송아지가 완성되고 그것들에게 절하며 자기들끼리 뛰놀고 춤춥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당연히 이스라엘 향해 분노하였고 그들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전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세워 성막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는 낙성식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의 영광이 구름으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성막 안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내산과 성막 그리고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는 이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내산과 성막 모두 장소적으로 보았을 때 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내산과 성막 모두 특별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거룩하고 배타적이며 구별된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시내산을 살펴볼까요? 시내산은 아무나 올라갈 수 없습니다. 시내산 자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고 그 중턱에는 아론과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턱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고 그 중턱보다 더 안쪽에는 모세와 그의 시종 여호수아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안쪽에는 결국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세 단 한 사람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거룩하고 더 구별된 공간일수록 제한되고 그 공간 자체도 더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막은 어떨까요? 먼저 성막은 그 주변에 넓은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른바 외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는 넓은 뜰이 있고 그 뜰 안에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지나면은 이제 성막 건물이 있는데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또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의 외벽 울타리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고
외벽 안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성막들 안 성소에서는 몇몇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 가운데 가장 높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의 산과 성막 구조가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성막은 신의 산의 복사판입니다. 다시 말해 신의 산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별되고 거룩한 공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받으신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신의 산은 항상 그곳에 서 있어 절대 움직일 일이 없지만, 성막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곳마다 이동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 이동할 수 있는 예배처소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막을 통해 본 성도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실 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금 귀고리를 모아 녹여서 그 우상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을 만들어냈을 때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아낌없이 남겨놓지 않고 다 그 앞에 내놓았습니다. 아니, 넘치도록 내놓아서 그 양이 충분하기에 오히려 중간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내놓는 것을 그만해도 좋다라고 중지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악한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하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한 영을 따를 때 자신들의 재물을 내놓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놓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도는 그 안에 헌신하는 마음,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문제가 그 마음 아닌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도저히 그 사람 가운데서 마음의 동기가 안 서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산과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성립된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일종의 결혼식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비유할 때 흔히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어느 하나가 죽을 때까지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항상 지속되는 한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란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 확실한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 곁에 있는 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견고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언약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로 가득하고 그래서 날마다 거룩과 정결을 위한 희생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밖의 힘이 필요한데 죄 없으시고 완전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우리는 언약의 모든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오늘 신의 산과 성막에서의 언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과 동일한 성막을 허락하셔서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저 너희가 편하게 예배드리라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 이동할 수 있는 성막 예배를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항상 오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갖다 붙입니다. 봐라, 어디서든 예배 드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는 예배 드리는 마음이 선뜻 들지 않는 것일까요? 말씀이 지루해서 어차피 뻔한 소리 할 테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씀 속 이스라엘처럼 성막의 예물을 모으자, 예배를 위해 우리 모두 헌신하자, 저마다 독려를 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걸까요? 그 마음속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자신의 편의,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따윈 모두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그로 인해 성령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형식입니다. 다들 미래를 두려워하고 각자 살 길을 염려하는 것 잘 압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땅의 생을 마친 뒤에 그 뒤에 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단언컨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의 모습만 보이고 현재 내가 직면한 문제들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좀 바르게 보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볼 때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지금 제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죄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에게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만약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떠나 산다면은 영원히 죽을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자신을 볼 때 제가 지금 말한 그대로 제가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영적인 일상과 예배의 일상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진정한 언약의 의미와 또 그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혜택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또 자기 마음 따라 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내 안에 성령이 없거나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게 있는 이 문제들도 시급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